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에 내 모습을 어떻게 살았을까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다른 문화, 다른 언어, 시골로 인해 매일이 도전이고 때로는 너무나 고단한 방식이 될 때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삶에도 새로운 날들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다시금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순간 저희들에게 능력을 닥쳐올 때마다 바라는 이름으로 기도하며 늘 감사의 조건을 찾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교회에 맡겨진 귀한 사역들을 교회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전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위로와 마음과 삶에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든든히 사랑의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각 가정에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세상의 친구들과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되며 우리 학업을 할 때에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축복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특별히 병중에 계시는 양수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양 집사님과 꼭 함께하여 주셔서 수술한 모든 부위가 깨끗이 낫도록 주님 만져주시며 병상에 모든 시간 동안 주님과 더욱 친밀히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영물간에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이 능히 감당하시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위로와 평강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며 주님,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 한 목소리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 공부하겠습니다. 한 부자가에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날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당에 찬양 있겠습니다. Amen.
그리고 이 부자는 고운 배옷도 입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보이지 않는 부분, 즉 속옷도 제일 좋은 옷을 입었다는 뜻이죠. 비싼 옷들을 입은 부자는 다 잔치를 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와 친구를 맺기 위해서 부잣집에 드나들었죠. 성경은 바로 다음에 부잣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배운 빚대로 빚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죠. 나사로는 상처 채로 보내졌고 거의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 불쌍한 나사로를 보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되었어요. 율법이 그랬거든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자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죠. 하지만 부잣집을 드나드는 그 어떤 사람도 나사로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나사로는 잔치에서 남은 음식이라도 먹으며 배를 채우려 했지만 개들이 와서 상처난 그의 몸을 핥을 뿐이었죠. 참 사랑의 일이죠.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말았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사로는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천사들에게 받들며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부자도 죽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뜨거운 불꽃으로 인해 고통받게 되었죠. 부자는 멀리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저의 혀에 떨어뜨려 주세요. 놀랍게도 부자가 나사로의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은 다정한 목소리로 부자를 불러요. 얘야. 그리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서로 오가거나 무언가를 건네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이에는 건넬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그러자 부자는 다른 부탁을 해요. 저희 형제들이 살아있습니다. 나사로가 가서 경고하여
분명히 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주위에 늘 보이는 불쌍한 사람을 돕지 않았죠. 오직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과만 어울려 지내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자신과 이웃 사이에 커다란 벽을 만들어 놓고 자신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을 이웃으로 친구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브라함과도 하나님과도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일상 가운데 천국을 향하는 길이 있음을 보여줘요. 우리가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알아주실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천국의 은혜,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다 살아있죠. 지금은 활동하고 움직이고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를 하나님 주신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순간이 어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얼마나 아름다운 날씨를 주시고 일기를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은혜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을 바라보시면서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부족함 없이 살고 떵떵거리고 살아도 천국 가지 못하면 어때요? 의미가 있는 삶이에요? 의미가 없는 삶이에요?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천국을 살아가는 것, 천국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유리한 삶의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 여기에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도 다 함께 천국에 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국에 간 사람이 있고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천국에 간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천국에 가지 못한 분은 얼마나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지옥은 정말 가지 말아야 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 말아야 할 곳은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아는 모든 사람들 지옥에 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인물이 나와요. 부자
한 부자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색 옷을 입었다. 그 당시 자색 옷은 아주 비싼 옷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에요. 또 고운 배옷, 이것도 정말 비싼 옷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아주 돈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아주 비싼 옷을 입고 아주 좋은 음식을 먹고 늘 즐겁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삶이 아닐 수가 없어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몰고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 먹고 살아가는 거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부자, 이 부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부럽죠. 자, 그런데 이 부자의 집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거지. 이 거지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런 음식을 받아 먹을 수밖에 없는 경제적으로 실패한 인생이에요. 사회적으로 실패한 인생입니다.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나사로의 모습, 부러워할 수 없는 모습이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부러워할 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불치병이 있었습니다. 헌대투성이, 아주 지독한 피부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와서, 개들이 와서 이 거지 나사로의 이 상처를 핥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개를, 자기의 상처를 핥는 그 개를 물리칠 만한 힘도 없는, 먹지 못해서 그렇게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아주 불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와 이 나사로 보니까 누가 먼저 죽은 것 같아요? 거지가 먼저 죽은 것 같죠.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맞들려 이 거지가 먼저 죽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로 이 거지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가 살아있을 때는 정말 실패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던 그 거지가 죽어서 보니까 이 거지는 천국의 천사들에게 맞들려서 천국에 갔다. 천국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들려 있었다. 얼마나 행복한 모습으로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표현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품에서. 이어서 이 부자가 잘 먹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전수를 누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어서 이제 부자도 죽었다 그랬습니다. 죽어서 장례를 치러 보니까 어디 갔다 그랬어요? 음부에 갔다. 음부는 바로 지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니까 어때요? 지옥은 행복한 곳입니까? 불행한 곳입니까? 불행하지요. 그런데 그곳은 고통이 있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아주 뜨거운 곳이다. 그래서 이 부자가 보니까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려있는 이 나사로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정말 뜨거운 불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불행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에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저의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살았을 때 너는 좋은 것을 받지 않았느냐? 그래요, 여러분. 이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았어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았다. 너는 좋은 것을 누리며 살지 않았느냐? 나사로는 고난받고 살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부자의 행복의 기준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재물을 많이 모은 것이었을 거예요. 많은 재물을 모으고 또 그 재물을 누리며 사는 그것이 이 부자에게 있어서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을까? 여러분, 성경은 돈 많은 사람을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게으른 자를 멸시하고 있죠. 성경은 게으른 자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성경이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모은 그 재물을 사용하고 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의미로 이 부자가 지옥을 간 이유가 무엇일까? 왜 지옥에 갔을까? 왜 지옥에 갔을까요? 그 부자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부자의 마음속에 무엇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많은 재물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다. 오히려 그 부자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재물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재물이 있었고 재물이 주는 행복, 재물이 주는 기쁨이 그 부자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그 집 앞에 버려진 그 나사로를 그 부자는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에게 열려져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죽어서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천국은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주어진 곳이다.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곳이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부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은, 여러분, 그곳에는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기쁨, 하나님과의 감격, 하나님과의 대화가 일어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해요. 천국의 삶을 살지 않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은 성경적인 천국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우리의 마음은 이미 천국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몰라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 넘치게 해주시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다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와 교제하고 나와 대화하고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그 대답이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만이면 돼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속에서 나와 교제하고 나와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해서 예수님과 영원한 부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과 영원히 부부의 연을 맺는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보면 다 그렇죠. 대개들 보면 선을 봐서 결혼하신 분들, 또 연애를 해서 결혼하신 분들, 또 아직 결혼하지 못한 분들 계시지만은 처음 여러분 이 만남의 순간은 어색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색하고 같이 앉아있기도 참 어색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 잘 알지 못하니까. 잘 알지 못하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또 저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 성격이 어떨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만나다 보니까 좋고 자꾸 있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만나다 보니까 이런 성격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자꾸 만나도 되겠구나 하면서 만나죠. 알아나가는 거예요. 교제를 하면서 알아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좋아하게 되었어요. 한 5번 만나고 10번 만나다 보니까 왠지 저는 당신이 좋아졌습니다. I like you. I like you. 하게 되는 거예요. I like you.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I like you의 관계를 자꾸 지속하다 보니까 자꾸만 좋은 감정이 자꾸만 커지고 이렇게 되다가 이제 10번 만나고 20번 만나고 I love you가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게. I love you가 돼가지고는 이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단계로 가는 것이죠. 이제 사랑의 단계가 되면은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는 어때요? 당신도 나를 사랑합니까?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저도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만남, 우리의 관계를 이제 계획하게 되지요. 이제 사랑의 관계가 되면서 서로 더 잘 알아나가. 이런 모습이 있구나. 사랑하다 보니까 더 아껴주게 되고, 더 품어주게 되고, 부족한 면도 보면서 내가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되겠구나. 또 저 사람이 나의 또 부족한 부분을 싫어하지 않고 또 채워주는 모습 보면서 그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I like you에서 I love you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요?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반지를 이제 주면서 청혼하게 되죠. 대개 남자가 여자에게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청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청혼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자가 그래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을 요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결혼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결혼하게 돼가지고 부부가 돼서 이제 살아가고 또 자녀도 놓고 그리고 살면서 더 좋아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중매쟁이에요.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 이렇게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과 결혼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중매하는 역할을 목회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보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셨구나.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이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예수님과 결혼한다면 나는 걱정 없겠구나. 나는 영원히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 속에서 영원히 행복한 부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자꾸 그런 마음도 이제 생기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알아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 좋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기쁘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용서가 많은 분이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친절하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구나. 이것을 알아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요, 믿음 좋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알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알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존경한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닮아가려고 해요. 부모를 존경하게 되면 어때요? 부모를 닮아가려고 해요. 부모님의 말을 닮아가려고 하고 부모님의 생각을 닮아가려고 하죠. 아주 유명한 지성인, 유명한 교수, 유명한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다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돼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돼요. 조금씩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그 인내와 예수님의 그 절제와 예수님의 그 영적인 모습들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결국에 내가 드러나구나, 나의 사람이 드러나는 것은 그것은 예수를 잘 모르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어요. 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헌금을 얼마나 내고 또 교회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고 뭐 이런 행위적인 어떤 룰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 정말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생활도,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 간의 관계예요. 부부 간의 서로의 관계가 바로 결혼. 아름다운 관계. 그 아름다운 대화, 그 친밀한 교제, 그것이 바로 결혼 생활, 아름다운 결혼 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했죠. 그러나 우리의 지혜가 미흡하니까 하나님을 정말 전체적으로 다 알지 못하고 일부분만 알기 때문에 아쉽고 미흡하지만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지혜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고 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부자가 죽었다 그랬죠. 근데 부자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부자의 이름이 안 나와요. 한 부자라 그래요. 무슨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자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천국 가려고 하다 보니까 천국에 갈 수 없게 됐어요. 왜? 예수님이 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 거지는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거지의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의 이름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알았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이 어디 기록됐습니까?
생명책에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알고 나사로가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나사로가 누구의 품에 앉아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 있었다.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핵심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말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대화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품 속에 있었던 나사로. 여러분, 천국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영원히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뭐 생명수 나무를 따먹는 것, 뭐 눈물이 없는 것, 뭐 좋은 것을 누리고 행복한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한 교제의 삶을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 오늘 여러분 그것을 바로 오늘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것이 시작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교제가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천국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나는 믿습니다.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관계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고백이 있다면 바로 그 마음속에 천국이 시작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귀한 천국의 삶이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이제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우리 찬송가 49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92장 찬송.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라. 나를 처음으로 돌아가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니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 주의 품 안에 내가 맡기며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별유가 바다 슬로서 주와 함께 길이 나의 가는 길을 걸어가며 사는 곳도 모른 길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